선생은 많은데 선생님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님이라는 글자 하나 떼어냈을 뿐인데 참으로 불경한 느낌이 듭니다. 님자가 사라지면 그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라는 단어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박 선생 별로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박 선생님, 님자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김 사장, 그보다는 사장님 하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을 존경하면 목사님 그러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뒤에서 목사 합니다. 님자가 빠지면 그만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자꾸 장로님을 향해서 그 장로가 말이야 장로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 굉장히 님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이 김집사, 어이 이권사 이래버리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종로가를 자주 나가지만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그 이장로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이장로 이런 분들을 내가 많이 봐요. 그러면 후배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다. 본인 교회 장로님들이 일평생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장로 하냐고. 장로님 하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느냐. 정치권 장로들이 모여 앉으면 목사를 일컬을 때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개가 문제야. 목사가 개가 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스스로의 자기 관리를 통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이 님자를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나는 교육전사님을 불러도 전도사님 하지 제가 나이 들었다고 선배라고 해서 나는 전도사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님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마기스테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기스테르,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마기스란 말은 부사로 더라는 말입니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뭡니까? 선생님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는 분을 선생님이라 그래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분을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생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만 선생이라는 용어가 무려 48회가 사용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선생이라는 용어가 48회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41번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의 선생님이셨으며 비길 데 없는 선생님이십니다. 세계의 대교사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교사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 카리스란 말을 씁니다. 카리스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르치다 보면 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대상이 따라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들 교육 쉽지 않습니다. 핵가족 문화와 설탕 문화가 아이들의 성격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굉장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설탕 문화가 인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제 머리에 뭔가 시원한 물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머리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설교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요. 기도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교사이셨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말씀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지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놀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셨고 성경 안에 사셨고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교회 학교 선생들도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외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슴과 머리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충만한 교사, 말씀이 충만한 가정,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 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권위가 없어. 권위가 없으면 그 선생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을 볼 때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요, 교인을 교인으로 육신으로만 보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분의 영적 세계를 봐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알 수 있잖아요. 설교 듣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찬송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헌금 드린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헌신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잘 다투는 사람은 혈기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교만의 영이 득실거리는 사람이요,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요, 수군거리고 흉보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요, 포악한 영, 강팍한 영, 타락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을 고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선생님이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하늘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교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위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실망의 영을 몰아내세요. 우울의 영을 몰아내세요. 불신의 영을 몰아내세요. 소극적인 영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거룩한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세요. 악령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권위를 부리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지만은 우리 영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서 있다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목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노출될 때, 그때의 목사는 성령의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사 선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마귀는 자꾸만 영적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영적인 권위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나가서 우리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선생은 말하는 자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보여주는 자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자가 선생님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공동 우리를 만들고 양과 염소를 1년 동안 돌볼 목동을 선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동을 선발해요.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과 염소를 많이 거기서 기르면서 목동을 선발해요. 그런데 목동을 선발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로 선발되느냐? 그의 몸에, 목동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선발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상처는 목동이 가축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운 흔적입니다. 상처가 많은 목동은 자기 몸을 내던지고 양을 지킨 자이고, 없는 목동은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몸에 가장 상처가 많은 목동을 뽑아서 자기 양과 염소를 맡기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 목동 선발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지닌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우리 주님의 발과 우리 주님의 옆구리와 우리 주님의 머리와 우리 주님의 온몸 그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본과 충성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지혜로 살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돼야 선생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북 정주라는 곳에서 머슴살을 하는데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의 요강까지 닦아놓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주인이 말을 해요. 너 내 요강은 내가 칠 테니까 너는 내 요강은 손대지 마라. 그래도 이 청년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을 하든지 주인의 요강까지도 깨끗이 닦아다 놓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하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고 구태의연하게 일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주인이 물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일이 되면 이 청년은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보니 젊은이가 사람이 됨됨이가 됐어요. 그리고 평일날 2배, 2배, 3배 일을 해요. 교회 안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 젊은이가 머슴살이 하는 것으로는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숭실학교에 입학시켰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그는 성장해서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독립운동가가 됐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가 훌륭한 것은 항상 그는 어느 곳에서 가르치든 간에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니까 훌륭한 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조만식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는 데도 정말 본이 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독립운동하다가 11시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늦으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 연세든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신발 들고 성경 끼고 들어오는 장로님을 향해서 조장로 회개하시오. 그러니까는 뒷좌석에 저 뒤에서 무릎을 또 꿇고 앉아가지고 한쪽에 신발 두고 성경책 들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섬긴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속상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말씀 듣는 거 방해죄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역시 그 목사의 그 장로요, 그 장로의 그 목사다. 이 한국계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으로 공부한 아주 연령으로 말하면 한참 뒤에 젊은 목사예요.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얼마나 본을 보였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본을 보이신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권위가 있으셨고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위가 있을지어다. 본을 보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권위가 있고 본을 보임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